근심이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 가끔 자주 얘기를 하죠. 목사는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는 완벽할 정도로 신본주의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하지만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신본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죠. 교인이 많이 늘지 못할까봐, 교회가 잘 안 될까봐,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은 목회자한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본주의는 절대로 주체가 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방식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풀어제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철저할 정도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곳도 인본주의로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써놨습니다. 우리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우리가 단절됐던 것을 이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셔서 그 끈을 우리에게 연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번 주까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전혀 묵묵부담이 아닌 공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는다.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그 고백이 나온,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식체계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식하게 해서 그래서 말하게 한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시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찾길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철저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근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곡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할 날이 오게 되면 세상이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이 너무 기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기뻐하는 세상과 우리는 동행하며 삽니다. 세상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에 고민이 쌓여져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근심을, 예수님이 떠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근심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버거웠던 겁니다. 우리 체계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지하게, 강제로 인지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그 인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돈도 안 벌고 먹지도 않고 뭐 금욕 해갖고 산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해서 그런 포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것이 그렇게 나에게 힘들지 않다.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애통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이 더 나에게 더 귀중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없으면 애통합니다. 세상에 내가 나 위주의 나의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뒷전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나의 인생살이에 나를 편하게 살게 하긴 도우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인본주의로 빨려 들어가는 교회, 모든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가 와서 자기를 돕는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설정 정도로 그렇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안 되고 부도가 나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특히 군인들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못하면 그동안 소령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중령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나오고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가진 봉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중령 딱 떨어지면 장성국이 돼서 그 주소부터는 사람들이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 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절망으로 빠져봤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인간이가 오니 예수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너가 여태까지 사는 인생 속에서 고민했던 것보다 더 큰 고민을 한번 해봤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되물어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그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내가 떠난다. 그러나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는 근심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기뻐하는 기쁨은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죠? 세상을 사는 게 힘듭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숨이 콱 막히시죠? 숨이 콱 막히실 겁니다. 콱 막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콱 막히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숨이 콱 막힐 겁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선 되시면 벌써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마치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하는 그 두려움을 인해 근심하듯이 근심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낳는 기쁨 때문에 여자들이 아이를 보면서 다시 애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처음,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를 낳은 네 분은 알 겁니다. 그 분만실에 들어가면
초조해지고 긴장되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초조한지. 근데 굉장히 두려울 거라고 해요. 저와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달라 그랬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 기뻐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쁨은 이 땅에서의 풍족함의 풍요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가 뭐가 되어졌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수를 만나는 기쁨은 그 기쁨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체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무거운 얘기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사시면은 그것은 괴로움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그곳에 문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 얘기에서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 평안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수명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2제자가 12제자만 그렇겠습니다. 그 12제자의 바로 밑에 속사도들 그들도 하나도 제대로 자기 수명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는데 육신이 죽습니까? 잘 살아야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육신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저는 그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각 신령의 예수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각 신령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이딴 것이 절대로 이딴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편으로 들고 올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구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구하게 되는 것들이 자신들의 욕심이나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서 아버지를 구하신 것들을 구하게 된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의 구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어서 예한교회가 커지고
빨리 부흥돼서 뭔가 잘 되고, 그래서 목사가 월급도 많이 받고 좀 편하게 살고, 이 땅을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들의 주인인가를, 주체자가 누군가를 인식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안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중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가 했던 말들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를 믿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서 뭐가 잘났다고 제가 감옥에 들어앉아서 여러분들 뭐 기뻐하라 하면 이해가 됩니까? 생각해보시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갖고 예한교회 교인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함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그 기뻐함은 진정한 기뻐함입니다. 일반 목사들이 따라서 할 수 없는 기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에 의한 삶 속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것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오는 기쁨은 결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뻐함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약함과 핍박,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십니다. 핍박, 고난 중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전셋집에 살고 직장이 시원치 않고 게다가 자식이 애를 먹이고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식으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럼 세상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내 처지가 난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 주인 되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대통령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자보다, 심지어는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는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고 내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이 근심거리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심각할 정도의 근심거리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근심거리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을 근심거리로 사시면 예수님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은 내 모습, 그리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받아보면서 근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일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목사의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처음은 근심거리로 남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이 누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 안전한 것을 가지고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근심하고 해야 될 건 성경에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안 된,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주체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근심,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근본이 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좀 나아지면 그럼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편하고, 돈이 좀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시고 물질이 없어도 멀쩡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계심을 근심하며 인생을 살며 찾고 해보고 기도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느껴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이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 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해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힘들어지면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예한교회 교인 몇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식색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별로 이렇게 겁없이 삽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절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체계로 느껴져야지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식체계 바깥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일을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체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주님의 나라에 성장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큰 효과를 보여줘서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져서 복음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 교회가 커져서 몇만 명씩 되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심겨진다면 그것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한 것보다 크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앞에 땡겨서 염려하십니까? 말 좀 들으십시오. 제가 내일 뭐가 잘못될까봐 대부분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공부시킬 때 보면 믿음대로 살기 못합니다. 한 달 못다 해갖고 앞으로 네가 뭐가 되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인생입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유리미를 보고 유로를 보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미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그래 우리 기도하자.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로 가자. 또 틀렸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 나는 그냥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니,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다 커 보여가지고 나의 20대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가 크다고 해갖고 되겠냐고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대신에 제대로 안 따라오면 권장해서 빨리 시궁창을 빨리 집어넣어서 그래서 시궁창에 푹 빠졌다가 다시 빨리 나오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왜 인간은 왜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예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교회도 나가고 살지 않을 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편에 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 염려하는 일부터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깥에서 염려하고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고민하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위가 다른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알아. 들었어. 근데 내일 가면 고민합니다. 고민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 틀립니다. 그분은 온통 관심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는 걸로 세상 삶을 살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삶은 거저주는 겁니다. 두레피는 들고 칼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는 하물 인간이 너희들을 그냥 놔둘까 보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열심히 남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귀찮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주신 만큼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난 아니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시겠죠? 들을 수 없겠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죠. 턱 지나가는 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고 얘기하면 화가 바락 날 겁니다. 근데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화는 바락은 안 나더라도 기분은 조금 나쁠 거예요. 속으로. 근데 맞아요 그러고 갈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고 쿡 찔러면 예 아닙니다 하고 뭘 벌써 굽는 게 저와 여러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려줘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런 것보다는 그 염려는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누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더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은 근심하게 하는 그 근심은 희망을 불어넣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거지로 듣게 되죠. 그건 귀찮습니다. 하나님 책망하는 책망은 귀찮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책망이 아니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근심의 내용물이 완전히 틀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내가 가고 내일 또 내가 또 온다고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근심하고 또 그 근심을 통해서 애통하고 그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의 구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것을 거두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롯은 의로운 심령이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둘이 서서 너는 어디로 갈 거냐고 종들이 싸움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니까 보여지는 데로 갑니다. 좋은 데로. 살기 좋은 데로. 롯은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지로 갑니다. 돌 있고 막 있는 산. 거기에 목축을 키우기 굉장히 버겁고 힘든 곳으로 갑니다. 세상에 사는 삶은 산지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평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잘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주 세상이 잘 맞게 돼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아주 잘 그리고 그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럼 제가 죄인 그러면 뭔 놈의 죄를 맨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들려 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죄가 움직이면 다 펄럭펄럭 다 잡니다.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죄가 펄럭펄럭 됩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심령이 상해져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쾌락주의로 삽니까? 거기는 아주 태폐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시고 그냥 이렇게 사시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교회 문 닫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너무 잘 맞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교회만 나오시고 어디 사람 만나도 만날 사람 별로 없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뭐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죠. 특히 이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일반 교인들 만나면 순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되거든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특히 목회자들은 더 합니다. 가면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제가 책은 읽어보지 않는데 오늘 책을 누가 이만큼 줬습니다. 왜 우리 처가 책을 여기 차에다 싣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볼까봐 저 구석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주는데 제목서부터 저한테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책입니다. 일단 내가 한번 보고 괜찮은 걸 읽혀야 되는데 괜찮아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제목부터 희한합니다. 제목부터.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엔 제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서부터 전도하는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병읽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변하게 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질러드는 걸 해도 이 사람이 변해서 교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교인들 일하다가 만나면 막 질러댑니다. 막.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하듯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영혼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듯이 그들에게 들려서 좀 영혼이 좀 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도록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전 목사가 다 있나 하고 얘기하고 말죠. 저에겐 그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와서 무격다짐 같은 막 눈을 부뜨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앞에 듣는 사람이 대꾸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듣습니다. 속이야 뭉그러지던 말도.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귀에 거슬립니다. 거슬리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신다. 여러분, 주체가 여러분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체로 사니까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고민할 시간적 여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는 것 외에는 고민거리가 없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민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간섭하고 여러분을 시험 줘도 그 시험은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게 더 큰 시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꽉 사로잡혀서 그것에 고민하며 그것의 기쁨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